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여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로마서는 신약성경의 심장이라고 말씀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복음의 아주 깊은 진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장 4절 말씀 읽어봅시다. 거룩한 영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에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괴롭고 슬프고 아프고 죽음이 온 것은 죄 때문에 왔다. 죄가 없었다면 우리가 고통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고통의 문제를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영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기 위함이라고 지금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잘 살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밥을 먹고 오늘 직장에 다니는 것도 죽지 않고 살려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인생의 끝에 한 번은 죽음이 오잖아요. 그죠? 육신의 죽음이 옵니다. 하나님은 그 죽음 후에 영혼을 다시 살리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히 산다는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죠. 아직도 이 기쁜 소식을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라. 아직도 들어보지도 않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 기쁜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뜻 안에서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요 기도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종교의식이 다 있습니다. 종교. 나무를 보고 비는 자, 당산나무를 보고 비는 자, 큰 정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비는 자, 돌을 그냥 쌓아놓고 거기에 비는 자, 돼지 머리를 잡아놓고 비는 자. 사람들은 누군가에게요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을 확실히 알고 빌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냥 돌을 많이 쌓아놓고 그 돌 앞에서 복을 달라고 빌면 복이 옵니까? 그 돌이 말도 못하는 돌이 발로 차면 굴러가는 그 돌이 무슨 우리에게 축복을 줄 수 있습니까? 정성을 나무를 깎아가지고 정성을 크게 만들어서 세워놓고 그 앞에 빕니다. 그 내가 깎은 사람이 만든 나무가 어떻게 복을 줄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께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이제 어떤 엄마가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입학한다고 아주 기뻐하는 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이제 1학년 들어가면 이 엄마는 이 어린아이에게 굉장한 뭐가 있을까요? 장차 이 어린아이가 잘 되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잘해서 앞으로 힘들지 않고 높은 사람이 돼서 잘 살기를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걸어가면서 수없이 넘어지고 계절도 그잖아요. 1년 계절도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잖아요. 추나추동이 있듯이 많은 고비고비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자녀가요 무엇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걸어가야 되겠어요. 그 자녀가요 정말로 잘 되려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 이름 앞에 기도하면서 일생을 살아갔던 분들이 대통령이 많이 됐더라고요. 제일 먼저 어떤 대통령이 됐습니까? 1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 그분도 하나님을 믿으셨죠. 그 다음에 또 대통령 누가 하나님 믿었어요?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또 누구죠?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요 정말로 이름도 없는 무명의 자리, 그 대통령들이 태어난 것이 막 부잣집에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막 섬위에서 그냥 아주 가난한 데서 이렇게 아주 이름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 아주 낮은 자리에서 그들이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요 나라의 가장 큰 지도자까지 세운 우리나라 대통령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 옛날에 클 때요. 너희 커서 대통령이 되라. 이 말이 제일로요.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로 부모님이 말할 때가 항상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공부 잘하면 너 앞으로 이 나라 대통령이 되라.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알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 약한 어린아이들이 하나님께 주일마다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도함으로 그 부모님이 기도함으로 그 자녀가 기도함으로 그 앞날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그래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로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노마서잖아요. 노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로마는요, 신약시대에 100만의 큰 도시였대요. 100만. 초기 기독교가 이제 로마에서 초기 기독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옛날에 뭐 세계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얼마나 로마가 번영이 되고 번성했으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면서 엄청난 축복의 도시가 됩니다. 축복이. 웅장한 건물, 대리석 궁전, 화려한 정원, 번성하고 번영하는 도시가 됐다는 것입니다. 100만의 초기 기독교 때 100만의 시민이 있는 도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분도 내가 큰 실패와 낭패를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붙잡고 주일 예배를 붙잡고 열심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통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지금 평안을 주신 것이 여러분 체험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이제는요, 모르는 자들에게, 오늘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들도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를 갈망합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봅시다. 16절입니다.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었으나 이제는 이방인에도 전파되어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나는 기쁜 소식을 자랑합니다. 여러분은 기쁜 소식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한 명이라도, 하루에 두 명이라도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소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내가 매일매일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전도를 가기로 지금 약속을 했잖아요. 어린이 전도를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린 사람들에게요, 복음을 전한다고 기도하고 우리가 발걸음이 나가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나겠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가면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앞에 놀고 있는 어린이도 있고 집에 가고 있는 어린이도 있고,
중학교 앞에 가도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 어린 사람들은 장차 이 나라 민족을 짊어지고 갈 내일의 일꾼이잖아요. 그죠? 그 나라가 앞으로 장래가 잘 되려면 어린 아이들이요 바로 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기쁜 소식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잖아요.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주셨지만 이제 이방인에게도 전파한다. 지금 처음에는 믿는 사람만 우리만 믿고 있지만 오늘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요 성경 공부하는 것을 오늘 목표로 삼습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목표를 삼습니다. 목표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나 지금 컴퓨터를 배우고 있는데 이 컴퓨터의 기능을 배우는 것을 지금 오늘 목표로 삼습니다. 어떤 분은요 미용하기를 원하더라고요. 나는 오늘 미용 기술을 배우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다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어떤 분은요 나는 전도하기를 목표 삼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 어린아이를 전도하기를 목표 삼습니다. 어린아이를 전도하기 목표 삼은 일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초등학교 앞에만 가면요 어린아이들은 전도하기가 쉽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참 순수해서요 잘 들어줍니다. 놀고 있는 어린이들 초등학교 앞에 가니까 문방구가 있어요. 그 문방구 앞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니까 많잖아요. 이제 학원에 1시간 후에 학원에 가는 친구도 있고 30분 후에 태권도 도장에 가는 친구도 있고 한 10분 후에 피아노 학원에 차가 오는데 기다리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그 잠깐 시간에 우리가 가서 그 어린이들한테 하나님과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어린이도 공부하는 게 힘들다 그래요. 공부하는 게 재미있어? 그러면 공부하는 게 재밌다는 어린이 없더라고요. 힘들어요 공부하는 게. 학원에 가는데 학원 가기 싫어요 그런 어린이가 50%예요. 그러면 엄마는 공부해서 지금 훌륭한 사람들 학원 가는데 학원 가기 싫어요 그러면 그 얘기 공부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 했어요. 지혜로 너는 왜 공부를 해야 되고 내 학원 가는 걸 좋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학원에 가서 공부를 잘하면 이 다음에 어른이 돼서 나라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다. 내가 선생님이 많이 된다면 너는 꿈이 뭐니? 그러면 선생님 되고 싶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되면 훌륭한 선생님에 대해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려면 실력이 있어야 가르치지 않냐. 내가 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을 많이 쌓아서 앞으로 훌륭한 선생님이 되는 것이 부모님이 원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거니까 학원에 가는 걸 좋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학원 가라. 그 학원을 다니는 목적과 중요성을 잘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학원만 가라면요 짜증납니다. 예전에 어떤 피아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아노 선생님인데 엄마가 이제 이 남자 한 3, 4학년 된 남자아이인데 엄마가 피아노 가서 배우라니까 이 어린이가 왔고요 선생님한테 그런대요. 보조 선생님인데 선생님 저는요 그냥 도장만 찍으면 우리 엄마한테 엄마가 전화 오면 열심히 잘한다 그러세요. 그리고 저는요 가서 놀다만 갈게요 그래도 놀다만. 엄마가 하라는데 이게 피아노 치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서 놀다만 하고 시간만 떼고 가는 얘기가 있더래요. 근데 그 시간에 그 애기한테 성경도 가르치고 왜 공부해야 되고 어떤 자세로 이런 것을 가끔 얘기는 해줬는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은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옳은 것을 가르치고 바른 것을 가르쳐주고 선한 것을 가르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에도 그 좋은 것들을 가르쳐주면 그 어린아이 꿈나무들이 자랄 때 똑바로 자랄 줄 믿습니다. 나무가 여기 자랄 때 조금만 삐뚤어져 갖고 이렇게 자라면 점점점 자라가면 한 45도로 기울여서 넘어집니다. 반드시 자라야 되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바르게 자라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한다면 어린 아이들도 바르게 자랄 줄 믿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이 기쁜 소식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쓰인 말씀과 같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가서요, 사람을 괴롭히고 흉기를 가지고 찌른 사람은 교도소에 들어가서요 5년 형을 받고 나오면요 이제 변화가 돼야 되는데 다음에 똑같이 그 범행을 저지른대요. 음행하고 이렇게 그래도 교도소에 잡혀 들어가면요 이렇게 또 10년 형 살고 나면요 그게 바꿔진 게 아니라 다시 똑같은 죄를 저지른 경우가 굉장히 많다네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 안에서요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스스로 어째요? 나는 도덕주의자,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야. 나는 죄를 멀리하고 나는 그냥 법도 없어도 산 사람이다. 이런 도덕주의자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율법을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100% 잘 지켜 나처럼 이렇게 잘 지킬 사람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도덕주의자도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100% 지키는 자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있게 하면 우리의 이름이 뭐란 걸 깨달아요? 주인이라는 걸 깨달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요 너는 참 어린아이 착하구나 착한 것을 나는 착해 이렇게 나가면은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나쁘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어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주지만 때로 내가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들을 때도 있어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한 장 넘겨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8절 한 장 넘겨서 1장 28 읽읍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부패한 마음으로 악한 일을 내버려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요 아주 착한 것 같아도 어린아이들이요 어른보다 더 악하게 행동하는 어린아이 봤어요 안 봤어요? 학교 가면 친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친구가 이렇게 수많은 친구가 이렇게 자리에 앉으려면요 그냥 뒤에 와서 의자를 탁 빼버린 친구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주 그 어린아이인데도요 그 속에 악합니다. 남을 괴롭히는 것에 능숙한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힘이 세다고 힘을 자랑하고 힘 약한 친구 둘이를 내가 대장처럼 거느리고 화장실 뒤에 섰다가 좀 약하고 힘없는 친구가 오면은 불러가지고 돈 뺏고 너 있는 거 다 내놔. 없다면 내일 너희 엄마한테 가지고 와. 네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고 몰래 거짓말하고 돈을 타갖고 가져와. 이렇게 아주 그 어린아이인데요 악독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요 어린아이다고 그 마음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부패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100% 깨끗해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부패한 것이 있다는 거라면 그 부패한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29절입니다. 1장 29절. 그들은 온갖 부정, 추악, 욕심, 악한 생각, 시기, 살인, 다툼, 사기,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군거리며 지금 이 29절의 말씀이 누구 안에 있는 말인 거예요?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을 지금 기록해 놨잖아요. 그죠? 부정. 남이 잘된 거 보면 배가 아파요.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정입니다. 추악, 욕심. 내가 그냥 부자가 되고 싶은데 내가 지금 가난해 갖고 있어요. 그러면 괜히 내 속에서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네요. 그리고 위축되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거 싫어하고 누가 오면요 움츠려들어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뭐가 기준이 된 거예요? 난 돈이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돈이 많은데 돈 많은 사람 앞에만 기가 죽습니다. 나보다 좀 잘 나간 사람이면 기가 죽어요. 그런 것이요 깊이 우리 생각 속에 들어가서 보면은요 욕심의 기준을 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지식이 내 안에 풍족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용기와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나를 평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악한 생각. 나보다 잘 나간 사람을 보면요 배가 아파요.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그래서 그 사람은 상대하기 싫어요. 그 사람 앞에 가면 그냥 나보다 잘 나간 사람이 입이 딱 다물어져 버려요. 벙어리가 돼버려요. 시기심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있고 없고 그런 것으로요 기준을 삼지 마세요. 내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여서 그 말씀의 풍성함 속에 내가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달하면서 기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전도를 나가보면요 여러분 어린이 전도를 나갈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어린아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먼저는 기도해야 되거든요. 누구를 만나면요 물어봐야 돼요. 학생이니까 어린아이는 다 초등학생, 중학생이잖아요. 공부 잘하냐고 먼저 물어봐야 돼요. 공부가 재밌냐고 물어봐야 돼요. 또 뭘 잘하냐고 물어봐야 되죠. 무슨 과목이 재밌냐고 물어보고 어떤 과목은 어렵냐고 물어보고 우리가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날 때 내가 힘들고 공부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어린아이들도요 자기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희망사항이 있고 이것은 좀 잘했으면 좋겠다. 아주 이쪽에 보면 그 서민아파트 있잖아요. 서민아파트에 사는 그 초등학생들은요 부모님이 다 가난하니까 이 돈 벌러 가고 없잖아요. 집에. 그러면 학교 끝나면요 학원도 안 보내줘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가난한 학생들 모여놓고 이렇게 돌아본 데가 뭐예요? 공부방이요. 예? 공부방. 공부방. 예. 거기 가서 공부하고 공부방. 집에 오면요 혼자서 놀아야 돼요. 이런 어린이들은요 자기 짝꿍이 막 잘 살아가지고 학원 다니고 그런 거 굉장히 부러워라 합니다. 그래서 소외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어린아이들을 만나면요 그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풍족함을 주신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잘 사는 친구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런 희망을 꿈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나라에 진짜 고아 가난하고 우리가 6.25 전쟁 때요 고아들이 많았잖아요. 그 고아들을 선교사님들이 데려다가 고아원도 세우고 또 선교사님들이 교회로 인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어떤 고아 애들은 학비를 대해서 공부도 시켜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최초의 지도자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학교에
대학교 교수님도 나오고 의사 선생님도 나오고 아주 높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여러분 아주 힘들고 어려운 어린아이 하나를 여러분이요 교회 선생님이 돼서 교회 선생님. 학교 선생님은요 1학년 맡으면 이제 헤어지면 끝입니다. 그죠? 네, 교회 선생님은요 그 어린아이 일생 동안 선생님이 돼줄 수 있습니다. 1학년 때 만나도 2학년 중학교 올라가도 고등학교 교회 선생님이 한번 돼보세요. 하나님 내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어린아이들 나에게 만나게 해주시고 그 어린이아이들 만나면 부모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 지금. 왜냐면요 이 사회가 아주 악한 사회잖아요. 부모님들이 아무하고나 얘기하지 마라. 아무나 누가 뭐 사준 거 먹지 말아라. 아무나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가르친 게 맞습니다. 왜? 흉악한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을 만나서 내가 교회 학교 선생님이다. 소속을 분명히 알려야 됩니다. 내가 이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서 이 자녀가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요. 자기를 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만나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또 그 힘든 문제를 상담해주고 이렇게 우리가요.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지도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있는 어린 생명들에게 지도자가 된다면요. 굉장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간증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가난해갖고 중학교를 못 가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중학교 가는데 중학교 앞에서 뻥튀기 빨아다녀요. 창피하니까 막 보리 때문에 막 길게 뒤집어 쓰고 중학교 앞에서 뻥튀기 과자 하잖아요. 그죠? 길게 담아 파는데도 늘 새벽마다 기도했다잖아요. 하나님 나에게도 공부할 수 있는 길을 달라고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대통령까지 하나님이 세워준 거 그게 바로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다 우리 자녀들이 나라의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 되기를 다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했죠.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는 머리가 되게 하지 꼬리 되게 하지 않는다. 머리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30절 봅시다. 30절 시작.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며 자랑하고 악한 일을 꾸며내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자녀들 지금 어린 젊은이들이 해당도 있겠잖아요.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한 일을 꾸며내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복이 얼마나 큰 줄 아셔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요 절대 망하게 하는 일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아주 가난해도요 그 자녀들 중에 그 부모님의 가난을 원망하지 않고요 열심히 공부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녀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부모에게 태어났을까 하면서 원망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은 가난하든 부유하든요 부모는요 자녀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부모님은 그 돈 버는 직장의 일이 돈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시잖아요. 그죠? 어떤 부모님은 한 달 내도 100만 원밖에 못 받는 부모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 수고를 마다 않고 열심히 가서 그 힘든 고단한 노동의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작은 소득을 가지고 자녀들을 기르죠. 요즘 사람들이요 정말로 살기 힘들다 이 말은 젊은이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요 시골에 가서 70, 80, 90 노인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요즘 시대는 살기 좋은 시대입니까?
살기 힘든 시대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에? 할머니 할아버지 70, 80, 90 할아버지한테 요즘 시대는 살기 좋은 시대입니까? 살기 힘든 시대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살기 좋은. 정말로 살기 좋은 시대가 왔는데 좀 더 살아야 될 건데 죽으면 어쩔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요 먹을 게 없었잖아요. 먹을 게. 나무 껍질 깎아서 먹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차가 없으니까 백리도 걸어다니도 백리도. 머리에 그냥 머리에 뭐 좀 이고 백리를 걸어서 하나 팔아서 이고 지고 와갖고 새벽에 나가서 뭐 하나 팔아서 쌀 한 대 팔아가지고 집에 와서 10가족 죽 써먹고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어르신들은. 너무 살기 좋은 시대에 지금은 좋은 시대다 100살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고난을 고통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요 이 노동의 고통을 싫어합니다. 일하라는 걸 싫어합니다. 몸을 움직이고 하는 걸 싫어한다잖아요. 초등학생들이요 제일로 잘해요. 체육시간이래요. 체육시간. 잘해야지 건강해진대요. 선진국은요 아주 체육시간을요 귀하게 여긴대요. 우리 한국은요 운동을 하지 않았잖아요. 운동장이 텅텅 비어있고 영어 해야 된다, 수학 해야 된다, 컴퓨터 해야 된다 그런 것만 강조하고 있죠. 몸이 건강해야만 나머지 것도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남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인이 아니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판단한다.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도덕주의자. 나는 도덕적으로 나는 다르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성경책에 나오는 율법을 잘 지키고 나는 완벽하게 지키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제일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나라에서 내가 제일로 모범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남을 판단합니다. 지금요. 예수님 시대도 그랬잖아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내가 성경을 많이 한다고 내가 지금 1등이다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생각한 그들도 똑같이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지만 가르친다고 내가 100% 순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더 순종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입술로 가르치기는 하는데 순종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되 그 사람의 나쁜 행실은 본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자기 행실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으면 그 선생님의 잘못된 행실은 본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본받아라. 이런 성경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내가 온전한 자다는 그 교만함을 버려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을. 어떤 분이 전도합시다. 이렇게 내가 잘 살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전도하죠. 성경도 모르고 또 내 형편없이 이렇게 못 사는데 내가 전도하면 아무도 예수 안 믿어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기에 도구 삼으신다 생각해야 되거든요. 나는 약하나 내 안에 계신 완전하신 그분이 복음을 전하시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나는 그냥 작은 도구로 쓰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나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갈 테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때마다 합당한 말씀을 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 자세가 제일 좋은 자세입니다. 이 제사로 나가면요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내가 그냥 주님 하십시오 했는데 주님이 하시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겠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깜짝 놀라죠. 하나님 하셨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이 나오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전도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거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일을 하나님 하시군요 하고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하고 깨지고 넘어지고 죄악으로 죄인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 둔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전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건져내시고 새 생명을 전도하셔서 하나님 귀한 일꾼으로 삼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순종이 중요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점심 식사하고 어린이 전도를 나갈 때 하나님께서 또 귀한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초기 기독교에서는 로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무리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로마는 크게 번성하고 번영하는 나라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복음의 나팔, 복음이 떨어지는 곳에는 소생되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주께서 오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